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연함을 넘어서 담대함으로입니다. 여호수아서 11장 6절에서부터 15절의 말씀. 우리 인생에 무엇이 당연합니까? 시대의 흐름 따라 그 당연함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죠.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함을 당연함으로 오셨습니까? 담대함으로 오셨습니까? 네. 맞죠. 당연함으로 왔어요. 네, 오늘 예배를 드리시고 난 후에 돌아가실 때는 너무 잘 들어올 거예요. 아마 소리가. 네. 특별 출연 이렇게 해가지고 누구누구 권사님 그 메시지 그 썸네일 있잖아요. 맨 앞장 거기에다가 설교자 적고 제 이름 그 다음에 우리 권사님 이름도 적어드려야 하지 않나. 좀 참여 비율이 너무 높으신 편이라 이런 말 있어요. 어느 레스토랑에 쓰여진 글인데요. 구름이 바람이 없이 움직일 수 없듯이 사람이 움직일 때는 사랑으로만 움직일 수 있다. 그리고 밑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병천순대라고. 예. 구름이 바람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듯이 사람은 뭘로 움직인다고요? 사랑으로 움직인다고. 되게 당연한 말 같죠. 오늘 말씀이 눈으로 읽으면 너무나도 당연히 척척척척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건 당연함이란 것은 어디서 생각하기 마련이냐. 우리 인생에 있는 것, 가진 것이죠. 그리고 없는 것 속에서만 찾아내요. 이게 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뭐 있죠? 이 있는 것과 없는 것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복음입니다.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사이에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당연함이 되어져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정중앙을 파고 들어간 겁니다. 허리를 치고 들어간 거예요. 왜냐? 기브온 족속을 살려내기 위해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힘없는 백성들이요, 뭐하죠? 아모리 연합군을 상대해요. 이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해와 달이 멈추고 우박이 내리고 그런 대승리를 하고 나서요, 또 쉬지 않고 밤을 새서 달려 올라가서 북방 민족을 또 상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준비된 군인들이 아닙니다. 나중에 사사시대를 지나서 왕이 세워질 때 모습을 보면 알지만 이 왕이라고 세워져 있는 이 나라에 칼을 가진 사람이, 쇠로 된 칼을 가진 사람이 두 사람밖에 없었대요. 나중 가서 봐도 되게 연약한 민족이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이렇게 싸우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죠. 광야에서 그렇게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전부고, 아침에 일어났다가 밤에 자고 만나 메추라기 먹고 뭐 구름 따라가고 불기둥 따라가는 게 전부인 것 같아 보이는데요, 이들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어마어마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지금 남은 북방의 족속들이랑 싸우는 모습이요, 그냥 대충 소규모로 싸우는 게 아니라요, 어떠한 것들과 싸우는 것이냐, 실제로 한 번도 마주하지 않은 보이는 힘과 싸우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만 이 멜롬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30만의 연합군이래요. 마병 1만, 병거 2만.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병이 있습니까? 병거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이기고 나서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말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다 불살라 버려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을 하게 되면요, 말 한 마리가 얼마나 소중하고요, 병거 하나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신들은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는 그 대단하고 위대한 걸요,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해서 당연하게 뭐 했어요? 그걸 다 버렸대요. 폐기시켜 버린 거죠. 사람도 한 명 남기지 않았어요. 근데 이 앞설 말씀에 되게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는 있는 것 없는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에 약속된 게 뭐죠? 이 6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제가 하나님이면 좀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오니 말은 너희가 갖고 병거는 잘 수리해서 타거라.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의 얘기로 돌려볼게요. 야, 세상 사람들에게도 있는 돈과 그 명예 너한테도 주겠사오니, 그치? 잘 가들여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도록 하여라. 얼마나 대단해요.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안 그러고 싶으세요? 내일이 저에게는 대단히 담대해야 되는 날이라 함부로 이렇게 지금부터 벌써 이렇게 감정을 다스리고 계신 가운데 내일 장례식 때 저희는 이렇게 가겠습니다. 당연함을 넘어 담대함으로. 그래요.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수 앞에 다가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달라졌냐. 지금 모습을 보십시오. 이 세대들은 목적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던 그 가나안을 향해서요, 지금 이 여호수아와 이 후대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싸우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희망하고 믿고 기도해야 되는 교회가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의 1세대, 우리의 모습대로가 아니에요. 우리는 끝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일으키세요. 1세대가 잘해서 이 후대가 잘 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시대를 회복하는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요, 우리는 이것만 조금 버리면 됩니다. 당연하게 비교하는 불신앙. 우리가 가진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보이는 힘과 비교하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인간관계라고 하죠. 준비된 것. 그래서 눈앞에 딱 결과를 갖다 대요. 이만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그것들이 다 무엇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날 여호와의 손에부터 끝나는 거예요. 재앙, 저주, 보이지 않는 문제로. 지금 세상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많은 것이 다 준비된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뭐예요? 하나님 떠나 있는 그 재앙과 저주.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에 사로잡혀요. 많은 것을 가졌는데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요. 보십시오. 지금 이번에도 계속 뉴스에 나오잖아요. 왜 저만큼 가진 사람들이 저런 공황장애를 계속 겪습니까? 뭐 심각하게 막 이렇게 문제 겪은 사람도 공황장애 있습니다. 근데 공황장애 환자들을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이 공황장애라는 건 어떤 사건 속에서 자기가 답답함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껴서 오는 문제잖아요. 그죠? 그 진경준 검사장 아시죠? 2020년에 구속됐어요. 뇌물 받았는데 한 4억 정도 받았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 진경준 검사장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냐.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계속 1등을 놓친 적이 없어요. 전국적으로. 그리고 그 대학교 1학년 때 이미 그 사시 합격해 버렸어요. 그래서 3학년 때 하버드 로스쿨을 나오고, 그래서 뭐 그 검사직에서는 역사상 최고 빠른 그런 승진을 했다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실력은 있었는데 뭐가 없었냐? 영적인 것에 대한 재앙에 대한 대비가 하나도 될 수 없다. 그 한 번의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것에 다 휘말리고
감옥에서 4년을 살다 나왔어요. 뭐 아니다 맞다 뭐 기다 하는데 그래도 4년 살다 나오고 넘어갔죠. 똑똑하고 나름보다 빠르고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제가 그분 보면서 진짜 좀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저는 그분의 뭐 발꿈치도 따라갈 수 없는 실력이고 아예 출발부터 다르고 전혀 다른 사람이지만 동정할 수 없는 오히려 그런 대단한 분이시지만 뭐예요? 와, 저 한 번의 사건이 그죠? 교통사고도 아니고 그죠? 한 번의 그 욕심 있잖아요. 내가 좀 이게 좀 받은 그런 거 있잖아요. 문제되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그런 문제가 한 사람의 인생에는 그렇게 될 수 있구나. 여러분 이 지금 연합군들은요 공통적인 이해, 뭐 조상, 재력, 정치적인 힘과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뭐예요? 결과적으로 다 보여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하나도 준비가 안 된 것처럼 보여요. 뭐가 맞는 걸까요? 우리는요 당연하게 이스라엘이 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요. 뭐가 뒷배경에 있었냐?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이 기득권 이미 가지고 있고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것. 그런데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뭐 하느냐? 지금 보이는 싸움만 하고 있습니다. 싸움. 세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싸워요. 자, 우리는 없었던 것 때문에 살아요. 그게 무엇이죠? 이전엔 몰랐고 하나님의 은혜로 알아가게 되어지는 것들. 이게 나를 살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당연하게 생각돼야 될 거는 남들이 가진 것과 내게 없는 것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 있죠. 이게 가장 크게 보이게 될 때 여러분 말씀에 집중할 수 있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구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 은혜가 충만할 때 나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다윗처럼 고백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러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른 종교에 지고 있잖아요. 스코어상. 그죠? 한국 교회는 다 노령화되어지고 떠나가고 있고 지금 저기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선교사님 평균 나이가 60대 후반을 넘어가고 있어요. 그 말은 이제 다 했다는 거죠. 우리가 노인들 보면 알지만 마음과 이 열정은 너무 뛰어나는데요. 뭐예요? 더 이상 안 나오잖아요. 새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고 움직이기도 특히 건강이 안 따라가지고. 근데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이렇게 우리가 지다 보면 망하는 거 아닌가?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망하시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의 소망이 뭐예요? 현상이나 상황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남은 자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 오늘 예준교회 이 결론을 먼저 드릴게요. 하나님이요 이 시대에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포로 시대, 속국 시대, 교회가 무너지는 성전이 무너지는 그때 누구를 찾으셨어요? 이 언약을 회복할 사람을 찾으셨어요. 여러분 이 시대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당연하지만 담대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할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생각하지만 정말 영혼과 교회를 두고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정말 응답하시고 성령인도 받는 증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흥시대를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요구가 이 예수님을 이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시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필이면 나사렛에 보내는데 갈릴리라는 곳에 묶여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하고 기적과 치유를 베풀어 놓고서도요 결국은 거기에 제한되어 묶여 죽습니다. 근데 뭐예요? 거기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 속에 제한되고 묶여 나는 이렇게
하루를 살다 끝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뭐예요? 하나님은요, 내 인생을 통해 부활의 생명과 빛과 진리, 영원한 것을요 지금 이뤄가고 지금 생명으로 열매 맺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영적인 시작은요 당연하지 않다로 시작해야 돼요. 뭐냐? 세상은요 모르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당연한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 뭐 어떤 영화 같은 거 막 보시잖아요, 그죠? OTT 막 이런 데 보시면 정말 재밌는 영화들, 얼굴도 모르던 배우들, 팝송 막 이런 거 다 들어보시는데 다 밑에 뭐가 있어요? 한글 자막이 있어요. 근데 이걸 너무 당연하게 보고 계시죠? 다른 나라에서 제작했고 다른 나라 배우들이 막 돈 들여서 만들어 놓은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제가 이걸 보면서 막 감동도 받고 눈물 흘려본 적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참 오늘 메시지 준비하다 이상하더라고요. 내가 그랬네.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네. 근데 이 그 컨텐츠 안에 영화라는 것, 뭐 어떤 노래라는 거 있죠. 외국 가수 좋아하시는 분 있어요? 뭐 비틀즈라든지. 트로트 시대구나. 자, 아무튼 근데 아무튼 우리는 지금 이런 것들, 아이들을 보세요. 너무 당연하게 그걸 계속 보고 있어요. 외국에서 제작한 게임, 뭐 주식, 영화, 많은 것 컨텐츠들을요 재미로 보고 사상으로 보고 상업으로 받아들이고 다 이러는데요. 우리 시대 때 공중전화 삐삐, 뭐 라디오 그날 그 시간을 놓쳐버리면 들을 수 없는, 막 안테나 돌려가면서 막 라디오 이렇게 해가지고 녹음도 해보고 그런 시대에 살았는데 지금 여러분 그게 당연합니까? 그러고 있으면은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러겠죠. 맞아요. 변해요. 그런데 기본이라고 하는 이 기초, 상식, 그리고 지금 말하는 이 성공, 이런 것들이요 뭘 놓치고 살아가고 있느냐? 자기중심과 물질과 성공.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이제 모든 나라의 언어가 하나가 되어서서 뭐죠? 지금 갤럭시 그 핸드폰 요번에 나오는 것부터요 앱이 깔려 있어요. AI 앱이. 그래서 지금 120 몇 개국 언어가요 순식간에 그냥 말하자마자 바로 전달이 돼요. 바로 핸드폰에서 말해주고요. 그렇죠? 어마어마하죠. 이제는 통역사가 필요 없을 만큼이요. 그 나라의 언어 화법 이런 거 있죠. 액센트까지 다 비슷하게 해서 전달해주는 그런 앱이 나왔어요. 이제는 언어 공부 필요 없다 할 만큼 하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바벨탑의 성공처럼요. 모든 것이 하나 되어진 것이 당연한 이때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어요. 이 기본 속에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을 본떠서 만들어진 뭐예요? 그런 원래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떠난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언약을 놓치고 내 선택이 나를 만드는,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살아가는 그런 제한된 운명 속에 갇히게 된 것, 그게 하나님 떠난 죄의 문제.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하던 문제, 그래서 원죄라고 해요. 원래 있으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문제,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라고 하죠. 이 근본 문제를 놓친 채 우리는 이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나를 위해 산다, 돈을 위해 산다, 성공을 위해 산다. 언제까지요? 관에 들어가기 전까지. 끝까지 추구하는 게 뭐냐? 나, 물질, 성공. 필요한 건 뭐예요? 건강, 사람, 뭐 노후,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지만 태어날 때부터 배우는 게 뭐냐? 당연하게 훌륭한 사람, 성공해야 된다.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 이런 걸 늘 학교에서도 배우고 뭐에서도 배우고 순위 경쟁하고 몇 등 등수 따지고. 그렇죠? 그런데요. 우리가 모르는 것,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반드시 영적인 상태가 그 인생의 길이 되어지고 방향이 되어집니다. 따라가게 될 수밖에 없다고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기차가 이게 러시아 같은 곳인가 봐요. 어디선가 막 소리를 내면서 오고 있는데 어디서 오는지도 몰라요. 근데 막 오고 있어요. 그리고 오는 걸 자세히 보니까요, 눈이 덮여 있는데요, 기차가 막 그 반 이상 눈에 잠겨 있는데도 막 달려와요. 어떻게 오고 있겠어요? 붕 떠서 오고 있겠을까요? 선로를 보이지는 않지만 반드시 선로로만 오고 있다고요. 그런 것처럼 기차가 선로 밖을 벗어나 달릴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어디 속에 있느냐,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죄와 사망의 법 속에서요, 이 영적인 상태 속에 달려 있는 거예요. 마치 뭐예요?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와 있는 것처럼, 나무가 뿌리 뽑혀 있는 것처럼 그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건지셨대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우리의 기본이 뭐냐, 듣기도 싫겠지만 처음 인간을 속여 하나님 떠나게 만든 존재가요, 아직도 우리의 압이 되고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요 살인한 자가 뭐예요? 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고 당연함을 가지고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에 그 인생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에 매여 종로를 타고 있다고. 그런 자들을 놓아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대요. 한평생,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이 인생의 두려움, 기쁨,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련, 욕심, 사랑해 보셨나요? 배신 당해 보셨어요? 네. 그렇죠. 준 만큼 돌려내지 않아요, 세상은. 그렇죠. 사람도 마찬가지고 너무 좁은 범위 안에서 일희일비하잖아요. 요만큼밖에 못 챙겨. 내가 보이는 부분이 요만큼이야. 시력만큼 보고, 시야만큼 보고, 내 생각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고 예민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관성의 법칙처럼, 중력의 법칙처럼 꽉 세상에 딱 달라붙어 발붙이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생각하는 건 뭐냐, 경제는요, 소비 지표에 따라 달라져요. 아시겠죠? 내가 어떻게 잘 사냐 뭐 하냐가 아니라 나라가 가지는 경제 지수, PCE, PCI 뭐 이런 지수 있죠. 미국 경제 이런 것들 다 달러 환율 이런 거 따라간다고요. 거기에 금리 인상, 금리 인하 이거 따라가는 것처럼요,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문화, 세상의 배경, 이 지식 이거 있죠. 왜 알바들이 돈을 달라고 요구할 때 있죠, 나라가 정한 법 최저임금 이상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줄 아세요? 그게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 틀 안에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못해도 이만큼 달라. 얼마 전에도 그런 얘기 나오는데, 동양인이면요 아무리 성공해도요 외국 가면 차별받아요. 왠지 아세요? 피부색으로. 추신수 선수가 그랬대잖아요. 몇백억을 버는 추신수 선수인데도요 가만히 서 있으니까 동양인이라고 무시하는 거예요. 메이저리그인데 덩치도 있고 못생긴 얼굴은 아니잖아요. 근데 유색인종이라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신수가 선택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아내와 벤틀리를 샀대요. 그래야 무시 안 당한다고. 선수들끼리도 무시 안 한대요. 내 자리에 똥차 대놓지 마라고 얘기했대요. 내 차인 줄 안다고. 자기 자리가 있는데 우리 안에서만 떵떵거리면 사는 거예요. 그죠? 딴 나라 가면 무시당한다니까. 저기 어디 인도 사람이 막 갚으라고 막 와도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사실은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이고 저 칼에나 손가락으로 퍼먹는 것들이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막 우리도 막 들어오지 않아요? 약간 오면 냄새가 나. 아무리 막 멋있는데 이제 우리는 냄새가 잘 안 나는 민족이래요. 귀지가 이렇게
약간 촉촉한 사람들이 몸에서 씻어도 안 나. 근데 외국인들은 아무리 연예인이라도 데오드란트 안 바르면은 이상한 냄새가 난다. 몸에서 체향이.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막 이러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뭐 김치, 마늘 냄새 이런 얘기 하는데 다르다니까요. 다름을 가지고 뭐예요? 우리는요, 우리 길을 걷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생득권. 누가 헌신하고 희생하라고 했습니까? 제가 카렌 가봐서 알았어요. 얘네들이 이렇게 난민이 되지 않았으면 희생할 사람이 필요하지가 않아. 그죠? 누가 너보고 그렇게 열심히 살고 누가 누구를 대신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근데 뭐예요? 우리는 가지고 태어난다니까요. 여러분, 거기에 묶여서 내게 있는 것, 결핍 없는 것, 그걸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요, 회복하는 겁니다. 어떤 걸 회복하느냐? 이제는 하나님이 회복하신 것, 영적인 회복, 영적인 현 주소. 그것이 뭐냐?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에 7절 말씀입니다. 7절.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자리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위치가요,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죠? 그리고 그 말 안에 내가 거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대요.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해방되어지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내가 이 안에서 나오고 제자가 되어지고, 말씀 때문에 내가 응답받는 나, 이 영적인 회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틀리게 다 알고 있는 그 당연함 때문에요, 신앙생활에 굉장히 혼선이 많아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내가 약속을 붙잡는다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를 통해서도 봤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 인생을 붙잡은 걸 보고 뭐라 그러냐? 구원이라고 해요. 창세와 영세전에 계획되었고 이미 예정되었던 그 약속이 내게 복음으로 왔고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래서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고, 그래서 날 인도해서 예배 가운데 오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뭐예요? 생명으로 자라나는 내 영혼 만나고 전도하라. 다 있잖아요. 약속에 붙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뭐예요?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이거 당연한 거.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라는 거죠, 정확하게는. 그래서 상황을 믿지 말고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라. 이건 아닙니다. 세상은 모르는 거.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중심이 어디 생기느냐? 근본적인 거, 시작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것 있죠.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가지면 중심이 생깁니다. 그걸 가지고 보는 거예요. 초점. 우리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희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근데 무엇으로 벗어버릴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내어버리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신 바는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어떤 때 이 응답이 일어나느냐? 예배. 이 예배라는 건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배라는 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예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예배는 뭐예요? 같이 모여 말씀 듣고, 삶의 예배는 뭐예요? 주를 나의 주권자요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 삶의 예배. 근데 창세기에서는 이 예배를 뭐라고 표현했냐? 안식. 왜 안식할 수 있느냐? 모든 것이 그대로 되니라.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제자리.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을 때 비로소 뭐 할 수 있어요? 휴식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스크림이 전자레인지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기쁩니다.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콜라가 펄펄 끓고 있습니다. 이런 건 정상이 아니죠. 제자리가 아니잖아요. 마땅히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되신 자리에 있고 나는 내 자리에 있는데 나는 나의 일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경외하는 것이며 하나님은요 내게 그 말씀을 가지고 약속하시고 응답하시고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 예배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서부터 3절 말씀에 뭐라고 했냐, 그 안에라고 했어요. 그 안에 모든 지식과 비밀과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그 안에를 확인하는 순간부터 응답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완벽하게 완전하게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완전하시다, 이걸 믿는 겁니다. 나는 불완전한데, 나는 연약한데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신다. 이 사실을 믿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는 무엇이냐?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라고 했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데 이 기도가 무엇이 돼야 되느냐? 빌립보서 4장 7절에서부터 8절 말씀. 이때부터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도와 바울이 생각하는 기도가 다릅니다. 우리는 허무할 때 기도하고 필요할 때 기도하고 또한 답답할 때 기도하고 아니면 뭐하죠? 습관적으로 해야 할 때 기도하죠. 진짜 기도는 해야 할 때 잘 안 된다 그러잖아요. 제일 안 돼, 기도가 제일 안 되는 순간은. 근데 바울은요 이 예배 속에서 찾고 나서 기도한 거예요.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고 그것부터 시작했어요. 내게 유익하던 것, 지금 우리는 우리에게 유익한 걸 구하고잖아요. 말 저 뒤꿈치 안 자르면 안 될까요? 병거 조금 태우기는 아까우니까 저기 유모차라고 나 좀 씁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바울이 지금 어떻게 됐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그리스도 얻은 걸 가지고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뭐죠? 이전의 것은 구하지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기도가 이렇게 당연한 기도지만 이걸 넘어서는 기도가 되시길 바라요. 참 여러분들은 구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모든 문을 열어놓았다는 걸 믿으십니까? 제가 안 믿어요. 그래서 기도해요. 제가 진짜 안 믿더라고요. 너무 두렵고 불안해서 그래서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믿으면 기도했겠죠.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난 단어가 뭐냐? 여러분, 헌금과 헌신이라는 단어는요 내게 유익하던 것을 버린 사람이 할 수 있는 중요한 응답입니다. 이것은요 어떤 것이냐? 두려움과 싸우는 실제적인 영적 싸움이에요. 헌금이 뭐라고요? 영적 싸움이라고요. 두려움과 싸우는 응답.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누구를 원망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저 사람이 밉고 저 사람이 싫고 이런 이유가 뭐예요? 다 두려움이에요. 내게 자꾸 불안함을 주거든. 내 기분을 상하게 하고. 그리고 남에게 있는데 저 사람이 막 부럽고 막 그러니까 갖고 싶은 거 있잖아요. 욕심이 생길 수 있다니까요. 그런 것들과 싸워내는데 그게 뭐냐? 이 구약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 이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찾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뭐예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할 때 살아났잖아요. 당연히 맨날 40년 동안 봤던 그게 아니에요. 지금 기도하러 담대함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보이는 거예요. 민문 앞에. 그게 초점입니다. 내가 누군지 알고 영원한 것을 보니 뭐예요? 이제부터 현장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상황은 그대로인데 보이는 것만 바꾼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박국 3장 18절 말씀에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당연히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될 것이 당연히 없고예요. 다 연결시켜 놨잖아요. 당연한 것들이 왜 없냐? 하박국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언제까지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백성인데, 내가 선지자인데. 근데 마지막에 바뀌어요. 뭘 찾아낸 거예요?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다 없는데 뭐가 바뀌었어요? 상황은 그대로인데 의식이 바뀐 거예요. 눈이 바뀐 거고. 은혜 의식을 가진 증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돈보다 더 좋아하시는 건 주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걸 좋아해요.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빛의 경제 기도하시는데 빛의 경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면요 빛의 믿음 속으로 먼저 들어가야 돼요. 그 빛이 뭡니까? 생명 살리는 믿음 아니에요. 그죠? 사단이 건드리는 게 뭐냐? 틀린 기준과 틀린 선택과 틀린 판단을 계속 당연함으로 건드려요. 그 당연함에 속지 않아야 여기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일반 보편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자꾸 내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때린다니까요. 거기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 자녀는요 원래 침범할 수 없어요. 내 자체가 빛이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속지만 말라 이거죠. 그래서 담대하라 이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무엇으로 응답받느냐? 세워지는 망대가 되는 겁니다. 내 정체성이 망대예요. 한 사람을 봐도요 하나님은 미래를 맡기십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 말씀에 여기서 누구를 하나님이 데리고 나오시는 줄 아십니까? 갈렙을 데리고 나오세요. 모세가 엄청난 결단을 해서 출애굽시키신 게 아닌 거 알죠? 출애굽 2장에 보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산파 바로왕의 명령을 어길 정도로 거기에 시브라와 부하가 나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구속사의 흐름은요 방향도 없고 키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방주처럼 그 나일강에 떠내려가는 것처럼 갈대상자처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데 이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를 쓰고 만들어지는 이 시간표 가운데요 이방 잡족 그나스 사람 갈렙을 데리고 온다니까요. 이름은 켈럽, 종, 개 이런 이름이에요. 창세기 36장 11절 그리고 여호수아 14장 6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에서의 아들 가운데 엘리바스의 손자 아말렉 이렇게 나와 있어요. 히브리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 잡족이 함께 나왔으며 할 때 갈렙이 나왔는데 이 갈렙이 누가 돼 있어요? 유다 지파의 리더가 돼 있어요. 이 유다 지파가 잠시 역사 속에 사라집니다. 왜냐?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잖아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왕이 세워져요. 사울 왕이.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쭉 흘러가는데요. 결과적으로요.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누구를 세우는지 아세요? 유다 지파를 세워요. 다윗이 유다 지파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잖아요. 예수님이 누구 지파로 오세요? 유다 지파로 오세요. 제가 성경 이 연대기적 구분을 하는 게 아니라요. 뭐냐? 한 사람이면 돼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세상에도 그래요. 바알과 같은 한 사람이요. 뭐예요? 이 신약의 대부분을 만들었다니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놀랍습니다. 근데 망대예요 이게.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에 링컨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이런 말을 하게 하시죠. 종이나 왕이나 남녀노소 바보나 천재나 상관없이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링컨이라는 사람이 직업을 11번이나 바꾼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구두공의 문맹, 글도 못 읽는 사람. 그래서 아버지 얘기를 안 해요. 아브라함 링컨이 얼마나 이 스트레스도 많고 징크스도 많고 사람들에게 대해서 무시하고 자기를 포기한 사람인지 11번 직업을 바꾼다니까요. 벨사공도 하고 알바도 하고 많이 떨어지고 상원의원, 하원의원 뿐만 아니라 변호사한테 다 떨어져요. 근데 그런 사람이 대통령 됐다는 것도 신기한데 나중에는 뭐죠? 어떤 대통령도 하지 못하는 일들을 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 뭐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지나가는 것이지만 환경이 옵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완전히 겨울이 심하게 왔죠. 너무 추워요. 몇 년 동안. 기뻐하고 즐거워할 날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보십시오. 이 사무엘이 태어나던 시대를 보세요.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없고 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보세요. 기적을 체험 많이 했던 제자들, 무리들이요, 다 예수님을 믿었나요?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따라다니기까지 했는데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예요.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내가 들은 바 본 바로는 저 사람은 안 됩니다. 아나니아가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이면 된다고. 내가 이방들과 임금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러니 19장 21절 말씀에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23장 21절 말씀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담대하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말씀하시 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당연한 것이지만 이 속에서 당연함이 나와야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당연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의 당연과 필연과 절대. 섞인 것 말고라는 뜻이에요. 오직이라는 말은. 너무 당연한 것을요, 여러분들은 너무 세상과 섞어놓고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때로는 기도할 때 여러분들 힘들죠. 왜냐? 나한테 당연한 건 이건데 말씀엔 이거라고 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렇습니다. 언약으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 7족속 31왕을 이기고 지금까지 오는데요,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지금 날 와서 이렇게 전쟁에 승리하고 말 뒤꿈치를 다 끊어버리고 뭐예요? 이 병거를 불태울 수 있었던 그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냐?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앞길을 더 준비하고 나를 더 축복해 주세요, 좀 남과 다르게 해주세요가 아니죠. 우리는 교육, 이념 너무 많은 것이 다르지만 같은 것이 있습니다. 같은 기쁨, 같은 슬픔, 언약. 감사해야 될 게 있어요. 나를 흔들릴 때마다 붙잡아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감사. 서론, 본론, 결론 아닙니다. 모든 것에 감사해요. 시작할 때 감사, 뭐 중간에 감사, 그게 아니에요. 감사는 모든 것 속에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함께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원인 되신 분이 주인 되십니다. 구원, 창조, 그리고 은혜 주신 것은요, 나에게는 원인이 하나도 없어요. 그 속에서 감사함을 찾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체성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내가 가지고 온 것, 이 땅에, 그죠? 뭐 외모라든지 뭐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죠. 내가 노력해서 얻은 정체성이 아니라 말씀에서 말하는 내 정체성, 그것이 오늘 나에게 망대로 세워지고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확신은 하나님이 나를 설득하시는 방법입니다. 이 확신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솔로몬의 지혜에서 나오는 말이죠. 헛된 것. 가져도 다 가졌는데 뭐예요? 사실은 해 아래에 있는 것이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보다 가치 없는 일들. 그래서요, 헛된 것의 반대는 뭐죠? 참된 것.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고 이 그리스도로 내가 살고 사람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걸 여러분 믿고 확인하고 누리고 돌아가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만났습니다. 교회로 만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는 그 축복된 일에 당연히 드러날 하나님의 영광, 이를 두고 새로운 기도를 시작하시는 응답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뿐인 일생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기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고 듣고 전하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그 하나님의 목적된 방향 속에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하신 일들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내주의로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서 제자로 서기 원하는 모든 예중교회 제자들 머리 위에 이들의 일터 위에 이들의 가정과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